오늘 본문 27장 본문은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야곱 살해 계획을 눈치챈 리브가가 야곱의 도피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27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45절을 보면은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너희 둘을 잊으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번역하면 무엇 때문에 또한 너희들 둘을 내가 빼앗기겠는가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불행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리브가의 굳은 의지가 잘 드러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고한 자를 죽일 경우 살인당한 자의 가까운 형제나 또는 혈족이 무고하게 죽은 자를 대신하여서 피해 보복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지방의 사회 간섭상으로 널리 통용된 사회 정의법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되면 에서 역시도 무고한 자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가 되어 또 다른 혈족으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다면 리브가는 한날 한시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험악한 위기를 피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싫어졌거늘의 원문은 원망하다, 가증히 여기다 또는 근심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혐오스러운 동물을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헷 족속 며느리인 유익과 바스마에 대한 리브가의 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이방 며느리에 대한 리브가의 미움이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언약사적인 측면에서 생겨난 것임을 강하게 말씀으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 가문의 구원 신앙을 계승해야 하고 또 그 사명을 전수해 주어야 할 사명을 맡은 리브가는 자식들이 신앙 안에서 결혼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리브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할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말을 직역하면 나에게 나의 생명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직역을 합니다. 이 말은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다 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강조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본절에서만 생명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입에 올리는 극단적인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이러한 간절한 호소는 이삭 역시 공감할 수 있었던 아들의 결혼 상대자와 관련된 문제였으므로 결국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의 칼날로부터 빼돌려 고향 하란으로 도주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계교와 비겁한 방법을 동원하여 눈먼 이삭을 속이고 또한 언약의 계승권을 차남에게 돌린 이 엄청난 작전은 일순간 성공했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도 성취되었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리브가는 결국 야곱과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했고 살아생전 다시는 야곱을 사랑하는 야곱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
리브가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어떤 생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리브가의 간청으로 이삭이 움직입니다.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라고 말합니다. 앞장에서 동족과의 혼인을 위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자는 아내 리브가의 요청을 좋게 받아들인 이삭은 곧장 야곱을 불러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야곱에게 언약 계승자임을 잊지 말고 동족 여인을 택하여 신앙 안에서의 혼인을 하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는 복수에 불타는 에스의 피해 보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으로 떠나가도록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계획을 사용하여 당신의 선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록 인간이 그릇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발걸음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사 결국에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이 야곱에게 그에게 축복하고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사용되면 그 자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다, 하나님께 복을 베풀도록 기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되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이름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당부하여 이르되, 원문은 부탁하다는 뉘앙스보다는 오히려 단호하게 명령하였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방금 전 아버지로서 부성애적 사랑으로 아들을 축복한 이삭은 이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 자격으로 야곱을 향해 언약 계승자로서의 사명과 그리고 책임감을 다하도록 강한 어투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여기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경고나 부탁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강력한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 가문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계승해 나갈 사명을 받은 가문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 들어오는 불신앙적 요소를 배제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당부하는 이삭의 태도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앞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곧 야곱의 장자권 축복 탈취 사건을 통해 그가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굴복시키기를 작정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자세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창조주로서 만물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기에 순종치 않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에서를 축복하려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 자신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의 백성이라면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죽이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그리고 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라. 두 동사가 모두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사용되어서 매우 긴박하고 매우 단호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이러한 단호한 명령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언약의 계승자로서 또 다른 언약의 계승자인 아들 야곱에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동족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수행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의 바른 자세를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약속을 받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결코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지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사명자의 마땅한 자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지형이 나옵니다. 이 밧단 아람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족이 살고 있는 하란은 바로 이곳 밧단 아람 지방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인물이 나오지요. 부두엘과 라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밀가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또 하야타라는 뜻이 있는 라반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친오빠요 부두엘의 아들입니다. 이들 부두엘과 라반은 밧단 아람의 하란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리브가는 이곳에서 출생하여 800km를 여행하여 가나안 땅 브엘셀바에 살던 이삭에게로 시집 왔던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바로 이 가문의 딸을 며느리로 맞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뜻으로 이 전능하신은 힘이 세다, 강력하다, 압제하다, 파멸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뜻으로 성경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권세를 상기시킬 때 종종 전능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삭이 하나님의 많고 많은 이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전능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무소불위한 절대 능력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여정의 길을 가도록 건면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창조주요 권세자이며 전능자이심을 굳게 믿는다면 담대할 수뿐만 아니라 세상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고 선을 행하면서도 좌절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말을 이어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히브리의 원문으로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너를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삭은 과거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과 동일하게 반복법을 사용하여 심히 풍성하게 많아질 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을 번역하면 그리고 너는 백성들의 모임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마치 야곱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는 것처럼 번역하고 있으나 원어 성경은 단지 장차 야곱이 구심점이 되는 한 민족의 모임이 생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이미 완전히 성취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 야곱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예언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룸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보다 완전한 성취는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모임이 심히 장대해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피를 나눈 혈족보다는 무리, 회중 또는 총회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 단어는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신약 성경의 교회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확인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장차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번역하고 있으나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보다 강조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시면서부터 그가 죽기까지 아브라함과 여러 차례 걸쳐 약속하고 반복하셨던 그 영육간의 축복을 야곱이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4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 자손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상속되고 계승되고 있다는데 실로 놀라운 말씀의 묘미가 있습니다. 즉 육적 측면에 있어 우리 성도들은 가나안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영적 약속의 땅, 즉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물질을 최고의 재산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거류하는에 해당하는 뜻은 나그네가 여행객으로 잠시 체류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서 손님이 머무는 장소라고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이삭이나 야곱 모두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손님이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사실은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도 죄로 얼룩지고 오염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 가나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늘 가나안의 소망을 가진 자는 비록 유한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무한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 어떤 시련이나 또는 죄의 유혹에 좌절하여 쓰러지거나 굴복함으로 그 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은 한글 개역 성경처럼 단지 원한다라는 희망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소유하기 위하여 주어진다라고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삭은 비록 지금은 자신이나 야곱이 나그네로 머물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이 유업이 될 것을 이미 깊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야곱의 어머니 그리고 에서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부터 야곱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에서보다 먼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록 야곱은 혈육적으로는 차남이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을 계승하는 언약의 후계자요 하늘 가문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 역시 하늘 가나안을 상속하는 이런 신령하고 복된 후사로서의 자격을 우리는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록 현재 세상의 박해나 또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시련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형제간에 대립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20여 년간을 이방 땅에서 온갖 수고를 당하며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에 빠른 자들로서 사뭇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녕 우리는 매 순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매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6절 말씀에 에스가 본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가 본적,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보았다입니다. 여기서 그리고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이삭과 그리고 야곱 사이에 되어진 일련의 일들, 그 다음에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문에서 본즉,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에스는 야곱이 아비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 이후에 야곱을 세밀히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이삭과 야곱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을 에스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는 이삭의 방을 빠져나와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야곱을 붙잡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의 목전에서 이런 엄청난 불효는 하지 않기로 에서 그 자신이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이러할진대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야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모 공경의 도리에 결코 소홀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7절 말씀에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었다에 해당하는 뜻은 듣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경청하다, 즐거이 듣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 번역과 같이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야곱은 부모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1절에 야곱을 축복한 사람이나 5절에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낸 사람은 모두 아비 이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부장 제도가 정착했으며 한 가문의 족장으로 이삭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만은 그의 아버지라는 표현과 더불어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 리브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바가 컸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에서가 또 본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은 6절의 서두의 말씀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뜻 역시 그리고 에서가 무엇 이하의 내용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6절과 8절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6절의 내용은 6절에서 에서가 본적이라는 내용은 긍정적인 반면에 8절의 내용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에서는 야곱의 결혼 문제를 계기로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가나안 헷 족속 출신인 자기 아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보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에서가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하고 깨닫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쁘게 하지 못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은 성경에서 나쁜, 사악한, 악이 있는, 잘못된이라는 의미로 보다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됩니다. 이는 곧 에서의 아내인 가나안 여인들이 시아버지 이삭에게 단순히 기쁨을 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사악하고 그리고 불효막심한 여자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자들인 이들 두 며느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시부모와 신앙적 갈등을 겪을 것이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재반 행동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가정의 참된 평안과 화목은 신앙적 결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삭의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로서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이삭보다 14살이나 손위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137세인 이삭의 나이를 통해 추정해 볼 때 이스마엘이 살아있다면 그는 151살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미 14년 전 137세를 일기로 그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절에서 에스가 이스마엘로 갔다라는 말은 결국 이스마엘 족속에게로 갔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기 맞이하였더라는 원어의 뜻은 지다, 붙잡다, 취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뜻이 혼인과 관련하여서는 이 뜻이 대개의 경우 강간 또는 동성연애, 이방인과의 결혼, 중혼 등과 같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성적 관계를 묘사할 때 흔히 취한다라는 표현을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휘 조속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을 때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얻었을 때 또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룻의 딸들이 소돔 사람들과 정혼했을 때 모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유사하게 에스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취한 행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부정한 혼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미 헷 족속 출신인 두 여자와 결혼한 자였으므로 또다시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순결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일부 일촉 혼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이며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거나 번영된 어떤 형태의 혼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요 축복받지 못하는 혼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는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보내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한 이삭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딸과 다시금 결혼하기에 이르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에스가 자신이 장자 축복을 받지 못한 원인이 자신의 이방 아내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까닭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원인을 먼저 자기 자신에서 찾기보다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이방 아내들이 이삭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원인은 바로 에서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계승할 이삭의 육적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위해 신령한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음은 물론 장자의 축복까지 야곱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장자의 축복 빼앗긴 원인을 바로 자신의 아내들에게 돌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남을 탓하고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서와 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의
의존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결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죄와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사에 무엇을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성공적으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늘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많은 날 동안 연단받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고는 하나 그 안에는 아직도 제약된 성품이 남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성품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기 때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날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성품을 온전히 갖추기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들은 타락하여 영적으로 전적 무능하게 되어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허물 많은 역사를 쌓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역사를 강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붙잡으셔서 오히려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데 진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